유진님은 지금 우리 요타원님도 여기 참석하셨는데 그 소강섭 선생 거 기신론이 있거든 우리가 다. 그리고 현대물리학과 기신론 그랬던가 그 책이. 그래서 뭐 양면으로 좋지만 그리고 이 모구에라고 하는 도에서는 그 책을 한번 스타디를 했어. 근데 너희들한테는 그 책보다는 이게 굉장히 좋아. 대승기신론 정해. 이게 지금 책으로서는 이게 좋은데 이게 이북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전자책으로. 네. 나는 이런 책이 좋아. 이런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옆에다가 하고 뭐 다음에도 볼 수 있는데 이북에도 기록을 해낼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일반 책으로 어쩌까. 이북을 따로 안 써봐가지고 그래? 이게 파일로 나오는지 그걸 몰라. 파일로 나오면 PDF나 이런 걸로 되면 파일이지. 파일이에요. 그러면 기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록 첨부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뭐 이거 할 수가 있어? 내가 인위적인 나의 메모리 같은 것을 거기다가 적어 넣을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있나? 어쩌냐? 사시는 거예요? 이북을? 아니면 그렇지. PDF를 받으시는 아니 이북을 사야지. 책값은 한 2만 얼마라고 이북은 약간 싸. 16,000원 뭐 이러고. 그거 안 써봤어? 아니 근데 그게 저희가 메모를 하는 게요. 저런 패드는 펜이 같이 있어서 펜으로 이렇게 쓰시면 그게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패드가 없으시면은 수기로 이제 책으로 보시는 게 이렇게 직접 쓰시는 게 편하죠. 아니 나보다도 너희들 때문에 그래. 나는 내 책이 아예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한테는 이 책을 권할까? 아니면은 이북을 지금 권해볼까 하는 건데 누구 편리는 어느 것이 좋아? 저는 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책은 이제 이북은 어떤 면에서는 같이 줌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유할 수가 있어. 이제 공유로 띄워놓고 요즘은 우리가 마하리시를 밤에 목요일 밤에 하는 게 있거든. 네. 거기 보면은 책이 절판됐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만들어가지고는 여기다 띄워서 그냥 그럼 보고 읽고 그거 다 보면서 들으면서 공유를 같이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고 하는 것들이 조금 책하고 조금 차이가 나. 책은 그 뒤에도 그걸 메모해놓은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북도 그게 가능한가 그 얘기지. 내가 그전에 좀 되는 것 같은데 글씨 색깔로도 이렇게 뭐 표시도 하고 중요한 부분은 또 그 중에 제목 같은 걸 옆에다가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요약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목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어느 것이 편한가 내가 그게 잘 몰라. 자 오늘 아무튼 법사님 투립 선생님이 누구신가? 투립 선생님이 누구세요? 김투립.
혹시 JH 겸사님이십니까? 겸사님한테는 지금 특별히 자료를 좀 보내드려야 하는데. 유경 교무님. 여기 지금 교무님들이 필요하다, 내 생각에는 아주 필요해서 꼭 들으셔야 돼. 오늘 저 기신론 서문 이제 조금 한다면, 여기 아주 원로님이셔. 오정법 법사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교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책을 또 쓰셨어. 그리고 교리도랄까 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소태사님의 본의에 맞게 좀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하시는 의미에서 책을 쓰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 접근을 허종화 선생님이 시간 아마 바쁠 텐데 그도 들어와줘서 듣기만이라도 해. 그냥 근무하면서 기회가 닿으면은 우리 허종화 선생이 이걸 강의를 좀 한번 앞으로 해봤으면 내가 싶어가지고 자꾸 권했는데, 윤경 교무님이 어디 계시나? 지금? 김윤경 교무님? 실타원님, 요타원님은 저기 계시고, 여기, 문도철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내가 왜 이 교무님들이 이것을 꼭 공부를, 너희들은 이제 교무가 될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데, 하는 이유가 이론상 진리 구조하고 거의 같아. 그래서 한중이 너 경우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필수야. 내가 이제 그 실타원님 보고 교육자 광장에 좀 띄워주시라고 했는데, 기신론은 일심 그래. 자체가. 그게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론상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는 심체고 이것은 상징체야. 외형에 나타난 상이야. 이거는 상으로는 안 돼. 그러나 같은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동그라미가 진리다. 동그라미는 진리 아니야. 그건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되고 십자가도 되고 뭘로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에 불과한 거야. 손가락이야. 그 손가락이 지향하는 것, 그게 법신이야. 법신 불. 이런 쌍도 그걸 지향하고 일심도 그걸 표현한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똑같아. 일심하고 이런 쌍하고가. 동그라미란 이런 쌍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네. 소트사님이 의도하신 이런 쌍 진리. 이런 쌍 진리. 근데 이게 일심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이문으로 전개돼. 이문. 이문이란 말은 우리는 신학문, 수행문 이런 말 있지. 여기서는 그 의도가 아니야. 진여문, 생멸문, 옳지. 생멸문 아래. 요렇게 전개돼. 이문이라는 게. 그러면 진여는 뭐냐? 진여상이라고 봐도 돼. 진여로운 모습.
또는 생멸로 나타나는 모습,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 원불교라 하면은 이렇게 돼. 이문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가 있지. 네. 그 자리가 진여상, 진여문이야. 진여로운 모습, 진리 그대로운 모습. 진리 그대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일까? 유상인데, 능이성 유상하다 할 때, 변함이 없는 자리야. 항상 상자. 여여 불변하여서 그대로. 이게 불생불멸 인과봉지 어디에 해당돼?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게 우리 소투사님의 법문에는 이렇게 나와. 불생불멸짜리야. 영원한 절대짜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야, 절대. 대가 끊어진 세계, 이거는. 그러면, 서원문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무상으로 보면 있지. 그거는, 무상으로 보면, 요게 이거하고 같아. 요 자리. 생하고 멸이야. 무상. 이게 생멸문이야. 생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생이라는 건 바로 생이 있는 게 아니라, 생주이멸 하는 성주계공의 이 얘기를 인간의 생명체에 적용하면 생주이멸이잖아. 그 생주이멸은 어떻게 전개되냐? 철저하게 인연과보의 법칙에 따라서 전개돼. 그래서 이게 인과보이야. 그게 속사님의 본문을 딱 나누면 불생불멸 인과봉이잖아. 요 자리가 진여자리야. 원래 우리들은 불성자리. 이 자리가 변화되는 세계야. 이게. 변화돼서 생기면은 변하잖아, 이게. 요 말을 줄이면은 났으면은 그대로 있다가 변해. 그 다음에 없어지겠지. 생주이멸에 줄여서 생멸, 그래. 생멸문 할 때, 요 말을 생략해버리고. 근데 그 중간에 또 하나 뭐가 집어넣냐면, 귀신놀이도 그대로 나와. 인연, 과, 도라고는, 요걸 줄임말이 생멸문이야. 요것만 따가지고는 생멸문. 요것만 따져보면 인과문. 그래. 이 원불교에서 인과보험 한 얘기는 요걸 말해. 생멸문을 말해. 이걸 원래 다 갖춰서 표현한 말로 하면 생주, 이멸, 인연, 과보. 요것의 줄임말이야. 인과보험이란 말도 그렇고 생멸문이란 말도 그렇고. 요걸 우리 사실은 교우님들이 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분도 이거 몰라. 이런 사람 가르친다고 하길래 그럼 네 귀신론 아냐? 그랬더니 귀신론 몰라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가지고 그걸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거 모른다고 왜 못 가르쳐요? 그냥 우리 것대로 하면 되죠. 우리 것대로가 아니야. 이런 것이 다 들어온 거야 우리한테. 그냥 어느 날 아무것도 안 봤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냥 불교 내용이 싹 다 들어오더라. 그렇지는 않아요. 깨달음은 어떤 뭐라고 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변에 보니까 제일 가까워 불교 것이. 그리고 그쪽 용어가 주로 우리한테 이번에 깨달음의 내용으로 표현된 것이
불생불멸, 인과보응이요. 그럼 이걸 모르고는 이런 상황, 이걸 아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분은 소태사님께서는 알고 다 하셨는데 우리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 편리대로 다 떨어버리고 내가 느낀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구조에서 요 구조가 이게 원불교에서는 이런 버전으로 왔구나라고 하면은 훨씬 이해가 쉬운 거야. 그 원산지에서는 그걸 어떻게 썼는가도 전혀 모르면서 저 아프리카에서 사이다병인가 콜라병인가 뭐 하나 주셨어. 이게 뭐라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바람에다 이렇게 되니까 휘 소리가 나고 또 거기다 물을 담아 먹을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리대로 쓰는 거야. 그럼 내 편리대로 쓰면 되지 할지 몰라도 원산지에서는 이게 뭐더런 데 쓰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알면서 하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썼을망정 우리는 우리 편리대로 쓰는 건 좋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시작했는가도 전혀 모르고 그건 관계없어.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남들이 볼 때는 웃어버리지. 그게. 그러니까 이 일심 이게 진여라고 그래. 이걸 모르고는 이런 사람 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거의 없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진공묘유에 대한 것이 가장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오신 교우님들 혹시 있다면은 진공묘유를 알려면 이걸 모르고는 안 돼. 그리고 진공묘유로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걸 소태사님은 진공묘유라고는 그 두 측면을 강조하셨는가 하면은 그걸 또 세 측면으로 강조하신 게 진공묘유 말고 뭐예요? 그러지. 공원정. 그 공원정을 멋대로 하는 거야, 이게 해석이. 그리고 아마 거의 다 그럴걸. 내가 한번 학술발표에서 이거 발표를 했어. 했더니 어떤 아마 교정원장 그때 하던 분이야. 아, 형님, 그 왜 공원정을 수행에다, 진공묘유 수행문에다 쓰라고, 이론상 수행할 때 공원정 쓰잖아. 교육품 7장에 보면 참 취사할 때하고 뭐 할 때하고 세 가지가, 9가지, 곱하면 9가지가 조합이 이루어지잖아. 그 수행에다 하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하셨는데, 왜 노 교수님은 그것을 신앙에다 갖다 쓰시오? 공원정을 신앙에다 쓰면 안 돼? 공원정은 이론상의 내용이야. 이론상을 신앙하는데, 이론상의 핵심인 진공묘유도 좋지만, 공원정이라고는 삼속성을 갖다 활용하면 더 멋있어. 그래서 공원정은 누구도 지금 신앙에다 갖다 쓰는 사람이 없어. 근데 기신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딱 그게 가지고 있는 삼속성이 최상용인데 그게 원불교로 오면은 공원정이야. 그럼 우선 여기 2문에서 이것도 원불교도 지금 이걸 2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눠졌어. 내가 특히 여기 지금 오신 교우님들 보고 실타원님한테 그거 혹시 좀 소개를 해주라 그랬는데 1심 이런 거 똑같아. 2문 의상무상 2문이야. 여기 지금 참석해 계시는 우리 법사님께서는 신앙수행 2문 지금 그러시는데 그것도 돼. 근데 그보다는 본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현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2문인데 기신론하고 똑같아. 진여문 생멸문이야. 요게 이제 3대로 연결돼. 그 다음에. 누구들 첫 시간부터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줘야 돼.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 원불교의 일원상이나 기신론의 일심이나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하느님, 하나님, 한울님, 전부 다 한이야, 한. 하나짜리, 절대짜리, 총체적인 자리, 전체. 그런데 그것을 본체와 현상으로 나누는 것이 이 문이야. 그 다음에 1, 2 나왔으면 그 다음에 3으로 나와. 3대, 기신론이. 이때 참 3대는, 기신론은 체, 상, 용, 이렇게 요 둘을 셋으로 전개시켜주는 것이 최상용이야. 그럼 원불교는 뭐냐? 원불교에서는 이 셋으로 보면 뭐지? 아까 얘기했지? 공, 원, 정. 이거 셋이야. 똑같이 3대야. 사실은 그런데 여기다 체라고만 안 해. 최대, 상대, 용대 해가지고 대자를 다 붙여. 대사님이 맨날 대자 붙이셔서 아주 대포쟁이라고 그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들었던가 봐. 그 포가 좀 세, 양반이. 근데 키는 조그만해. 근데 배포가 커요. 그릇이 커요, 아예 그 양반. 그래서 이게 붙어야 원말이 돼. 최대, 상대, 용대. 그것이 공원정도 인간의 사유와 언어로선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해서 공대, 원대, 상대 그 의미가 원래 있어. 특히 원대, 원망이 이를 데 없는 원만 부족한 퍼펙트한 자리에 할 때 이제 대자가 붙어. 그냥 단순히 원만하다 정도가 아니야. 퍼펙트하게 원만하다. 완전하게 공이다. 부공, 진공 이런 표현들 있잖아. 정은 뭐냐? 어디에 맞고 틀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 맞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이때는 정보다는 중이라는 용어도 많이 써. 유교에서는 중용, 불교에서도 중도 하듯이 원 의미는 야 이거야말로 다른 건 다 틀렸는데 이게 옳다 그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그게 적용을 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 그거야. 이 실은 이건 조화를 이루는 은이라고 봐도 돼. 은, 사랑, 은. 근데 어떤 은이냐? 아 잘하면은 좋게 나타나고 잘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은이 아니야. 우리 은은 원불교의 은사상은 두 가지가 있어. 첫 시간부터 이상한 소리 자꾸 듣는데 인과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은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어 지금. 근데 이건 종교적으로는 결함이 있어. 그러면 그런 원인이 아니면은 그런 은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은이라는 말은 기독교로 말하자면 사랑이야. 유교로 말하면 인이야. 불교로 말하면 자비고. 다 같은 얘기들이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은 불성이 가진 자비, 하늘의 인, 이거는 조건부인이 아니야. 원인에 따르면 그 원인과 관계는 결과로서의 원인에 따른 조건부 사랑하면은 그거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들은 불성의 사랑은 뭐냐? 여러분들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나의 불성의 이 은은 절대 은이야.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로 나와지는 것은 이 현상 세계에다 갖다 적용하는 얘기. 인과로 적용되는 얘기.
이걸 인간이 사는 실존의 현상 모습에서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여기서 살고 있어. 근데 우리의 정성은 그런 것도 관계없이 영원 절대 은이야. 그래서 원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강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원불교 은사상을 절대은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별로 얘기 안 들어봤어. 무조건적인 절대은. 인에 따라서 과거하고 잘못하면 잘은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게 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 그거는 기계야, 기계.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은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어. 그런데 그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가슴은 찢어지는가 봐. 그 어머니, 자기도 모를라. 자기 미혼모인 여성이 아기를 어떻게 해서 다 생겼어, 아기가. 그것도 나중에 쓰레기통에다 버리기도 하잖아. 근데 자기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모르는데, 자기 속에 있는 모성이 그거를 알고 있대. 저도 모르는 그 참 모성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물속에 있는 아들 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 태 속에서 양수 속에 있는 애기들 있잖아. 그래서 죽은 애기들을 위해서 길거리에 보면은 지장보살이 있어. 지장보살에게 애기들 이 턱받이 있지. 그걸 다 씌워놨어. 조그만하게 다 해놓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집에 죽은 그런 애기들을 하나만 있었고 조상대대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들에 대한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속에서 거리마다 그게 있어. 수자상 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애기라는 모습을 지장보살에다가 표시하는 거.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걸 도와준대. 더 쉬운 얘기로 겨울철에 어디를 가다가 영국에 수상이 된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 영국 수상이 됐는데 얼음 속에서 어머니가 죽었어. 아기를 옷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고 그걸 살리려고 하다가 당신은 얼음 속에서 눈보라가 우리나라가 보다도 막 더 심한가 보만 그쪽 영국 쪽은 아직 기후가 참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해줘가지고 나중에 키워서 수상이 됐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많아. 6.25 때 미군이 6.25에 자기 집차를 타고 가는데 눈 속에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자가 죽었는데 아기를 안고 있어. 그래서 그 아기를 해서 키워서 나중에 양자를 삼아가지고 미국에서 출세를 했어.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네 어머니 무덤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그분이 개울가에 약간 산 근처에다가 해놨던 임시 만들었던 무덤 그곳에 와서 군인 성공한 그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어드리면서 어머니가 그때 나를 살려주셔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키워준 양아버지도 훌륭하시지. 근데 그 어머니 그건 너희들 어머니 똑같아. 그러면 너희들이 생길 수가 없어. 당신 목숨 줄여가면서 새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을 키우고 가르치고 돌아가시면서도 그 자식만 걱정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어머니가 이제 100살이 거의 가까우신 어머니가 계시거든. 지금 별로 기억력도 없으셔. 근데 자나깨나 아들 걱정. 보면은 이거는 일개 아녀자가 아니여. 하늘이야, 그게 바로 어머니가.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게 하늘이라고 해. 하늘의 속성은 바로 인이야, 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그래. 유교에서는
하늘의 제일 대표적인 부분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원불교에서 여기 지금 법사님 계시는데 한의대 학생들한테 천지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응용무렵이다라고 해봐도 안 먹히더라고. 한의대 애들한테. 너희들보다 더 어리지. 이제 교양 과목이니까 1학년 정도나 2학년 아니겠어? 유교의 인을 얘기를 해. 하늘은 만물 화육이다 그래.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살리시는 에너지, 그게 하느님이다. 딴 게 하느님이 아니다. 아, 바로 먹혀. 한의대 애들. 그리고 너희들이 왜 한의사가 되냐? 그 하늘의 대행자, 하늘의 역할을 직접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의사가 되는 거다. 한의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주로 강의를 그런 쪽으로 해. 그럼 먹혀요. 이상하게 그 종교와 원불교라는 시간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 하면은 원불교 입교해라 하고 뭐 어쩌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성공 못해. 가네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인생 진로와 인생 목표에 맞닿을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원불교를 소개를 해야 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절대 생명이요. 절대 은이다. 상대적인 은이 아니에요. 요 부분을 지금 별로 강조를 못하고 있어. 늘 따라붙으면 조건부 은이야. 저거 있잖아, 노래. 사은이시여. 우리에게 힘만 주시면은 분연이 일어나리다. 또 뭔만 하면 그러지? 뭔만 주시면은 일어나리다. 그럼 내가 그 저자에게 한번 반문을 해. 선생님, 그 노래 가사를 지으셨는데, 힘 안 주면 그렇게 안 할까요? 은혜를 안 주면 분연이 안 일어날까요? 은혜를 주시건 힘을 주시건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우리는 도를 하는 거야. 왜? 주시면이라는 용어를 그럼 왜 붙였냐? 주면 안 주면 하는 것은 조건부야. 근데 하늘은, 우리 불성은, 참나는 무조건적인 거야, 이거. 한없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요 부분을, 목요일에 내가 지금 우리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해요. 하느님은, 법신불 이론상은 우리들이 모르고 있어도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무한정 쏟아주고 계신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 부분을 종교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시해야 할 부분일 텐데, 요게 1심, 1원, 진여와 생면, 이문, 이상, 두 가지 모습이지. 진여상, 생면상. 원불교로 말하자면 유상, 무상. 유상의 자리는 생도 멸도 없는, 그러면 불생불멸을 지금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나? 아, 그냥 생도 없고 멸도 없대. 선도 없고 악도 없대. 즉 중립지대로 알아. 그럼 안 해. 영원한 생명이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해, 영원.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말이 이 속에는 다 들어있어. 이 불생불멸이라는 표현 속에는. 여기가 원불교의 핵심이야, 오히려. 그런데, 교리도에 봐봐. 신앙문에 보면, 인과보호 신앙문만 되어 있어. 그 속에는 필히 불생불멸을 바탕으로 깔고 신앙문을 알아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과신앙 쪽에다 초점을 더 두고 있어.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무한한 절대 자리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이 엄연히
인연과보, 생주, 이멸로 전개되는 요면을 표현한 것이 신앙문이야. 그래서 현재 교리도에 있는 신앙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걸 은근히 보충을, 이런 말씀이 숨어 있구나라는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장만 봐가지고 문장이 파묻혀서 안 돼요. 그래서 요 이문 이상, 이거를 또 그것만 했어도 돼요. 그런데 못 파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원정으로 또 3방면으로 설명을 또 하셨어요. 공원정은 중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거는 기신도에서 뭐라고 하냐? 최상용으로 하는 거야. 여기 들어와 계시는 지금 허종화 교무님이 박사 논문을 그걸 가지고 썼는데 잘 썼어. 그 허교무가 그전에 이런 거 잘 몰랐어. 근데 그거 박사 논문 쓰고 나더니 교리 이해가 확 차원이 달라져 버려. 그 지금 여기 와서도 누구들 심사도 그전에 이쪽에 근무하실 때는 와서 하셨어. 지금은 서울 쪽으로 와서 지금 잘 못 오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우리 허교무님은 교육계로 와가지고 물론 현장에 가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잘하는 거야. 만능 선수가 그게 좀 고약한 게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다 써먹다 보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을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교육계로 와서 그 현장에서 일 잘하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정한 교리의 핵심을 알고 그걸 파고들면서 후진들을 키우고 오는 그 영역에서 지금 우리 허경무 같은 사람들이 해야 돼. 내가 허경무님 보고 전에가 지금 이거 언제 기회가 나면 강의를 한번 해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근데 지난 총장님 경우도 그 허경무 여기서 했었어. 우리 스타디를. 언제 허경무가 저렇게 달라졌지? 차원이 달라졌대. 그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이런 쌍 구조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특히 기신론을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웬만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평생토록 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학생들이.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세산이라고 하는 분은 교무님이 거기 부교무들이 오면은 책을 꼭 사줘, 이거를. 그리고 당신이 따로 특강을 해. 이거 당신들 모르면은 교무생활 앞으로 못 해요. 하면서 그 집단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여러 번 하셨어. 근데 우리 이 공부의 가장 수준급 중에 한 분이신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 그래서 요즘은 그러나 뭐 오늘 또 여기 들어오셨을 판이야. 그러고는 상당히 새로운 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그럴 텐데. 자, 김윤경 교무님이 남광주에 계시구만. 자, 요 구조로 1심, 2문, 3대예요. 원불교로 보면 일원상,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불생불멸로 보면, 인과보험으로 보면이라고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과보험. 궁극자리인 우리도 불성자리에서 보는 불생불멸. 그리고 현상에서 인과보험. 요걸 섞어서 공원정 3대. 기신론에서는 최상용 3대야. 요 중에서도 가장 강조할 부분이 뭐냐면 상대야, 상대. 요게 불교학자들도 잘 모르더라. 나만치 지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불교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동국대학 출신들은 저걸 잘 몰라. 같은 불교라도. 근데 기독교에서 온 사람들은 야, 여기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여가 있네요 하고는 그 대목을 딱 볼 줄 알아. 근데 나도 그게 보이더라고. 원불교에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의견 차이가 있어.
노 교수, 당신은 원불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누구식으로 이해를 하자? 그게 과연 풍부하냐? 우리가 풍부하냐? 내가 볼 때는 기독교나 원불교가 오히려 불교를 더 멋지게 이해를 하는 거야. 저거는 저거들이 원본이라 해가지고 거기 딱 갇혀 있어. 그게 공원정 중에 이 원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원불교야. 이 원 속에는 공원정이 다 들어있는 거야. 물론 공 속에서 원과 정이 들어있고 정 속에서도 공원이 다 들어있지만 딱 하나로 말하자면 그중에 하나만 얘기하시오면 그러니까 원불교라고 하지. 원 이걸로 끝나.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스타디를 지금 끝난 불교 책이 있는데 원각경도 그래서 원이야 원. 원자리를 깨친 거야 아주. 자, 요 구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무님들 이건 거기다 내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원불교의 이론상 진리, 특히 이론상 진리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서원문이야. 서원문 구조하고 기신론 구조는 똑같아. 기신론은 몇백 자가 안 되는 글자거든. 근데 서원문도 그렇게 글자는 많지 않잖아. 근데 그러나 기신론은 한 권책이야. 그 한 권책을 팍 줄이면 이론상 서원문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론상 서원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기신론 공부를 하고 나면 아하 요게 이론상 서원문을 한 책으로 확장시켜 놓은 게 기신론이네 그렇게 보여. 그 대화위 니 보고도 내가 우리 한번 원불교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교정을 한번 이번 강의 한번 하자 내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거야 이제. 너희들 한중이 너도 뭐 물론 선진님들은 그건 꼭 들어요. 그건 다 중요한데 근데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이건 어디 가서도 안 나와. 그 여기 교무님들한테도 내가 이론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참고 경전이 뭐냐면 기신론이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그걸 하는 거야. 요 기신론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전개되는 것이 불타관이야. 이 기신론 불타관하고 원불교의 법신불관하고는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리고 수행론, 신앙론 이런 전부 모든 내용이 기신론 속에는 요 속에 다 들어있어 아주. 그러니까 원불교를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의 참고 경전이라고 봐야 돼 지금. 그런데 불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은 이제 재작년인가 논문 심사를 하나 했는데 지금 불교에서 하던 대로 논문을 써. 그래서 내가 빠꾸 시켜버리려다가 지도교수가 하도 했어서 사정사정해서 형님 불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조계종 거기서 강의하는 분이야. 강원에서. 그러면 그쪽에 상황을 또 이해를 해 줍시다 하고 해서 그냥 통과는 시켰어. 근데 그 정도로 고집이 세 불교도. 야 그게 낫겠냐 이게 낫겠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신도들한테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거예요. 막 쿵쿵쿵 하고 무슨 법설 하는데 하잖아. 법만 되는 거야 법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런 면에서 교무님들 또는 교도님들이 특히 우리 목요일에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 교리를 평면상에서만 바라보던 교리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보이지 않는 면까지를 바라보는 입체 구조적인 그걸 보고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그래. 교리의 모습을 평면상에서만 보지 말고 입체 구조로 봐. 그러면 안 보이는 뭐 숨은 부분이 있겠지. 그것까지를 찾아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공부법이 교상판석으로 보는 거야. 같은 교리라도 판단한다고 있잖아. 전부 한문으로 쓴다. 너희들은 일부러 한문으로 쓴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한글은 너희들끼리는 잘 쓰고 또 애들끼리 하지만 요걸 알면서 애들한테 하는 것하고 달라. 아무튼 그러면 오늘 요 세 가지를 일심, 이문, 삼대 요걸로 나눠서 왜 귀신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기본적인 귀신론 구조에 맞춰서 지금 1, 2, 3으로다가 근데 원불교도 1, 2, 3이야.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은 같은 거, 사요 같은 거는 사라는 용어를 잘 쓰고 주역 같은 것만 해도 태극, 음양, 이거든. 그 다음에 3으로 안 가. 사로 가. 태음, 태양, 소음, 소양 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 다음에 8로 나가. 근데 원불교에도 8이 있어. 천지팔도 있지. 주역을 보면은 6도 있지만 9라는 것이 불교에서 주역 같은 데서 특히 주역에서 중시가 돼. 10은 별로 없어. 9가 최고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0이 또 있어. 그래서 1, 2, 3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했지? 4가 아까 나왔었지? 그 다음에 5행이라는 것을 또 뺄 수가 없어. 그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6에서 숫자 중에 세계 그 진리구조에 대한 파악을 보면 6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 주역에서는 6개의 효가 있잖아, 이게. 세계, 아래 세계, 위에 세계가 6개고, 그걸로 다 하잖아?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독특하게 또 따로 쓰여. 국투칠성. 그리고 무슨, 너희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7인 1분대지. 한 분대가 7인 7사람들이야. 그 7이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리고 8은 4의 복수로고 8방에서 중요하지만 8보다는 오히려 9은 하늘, 땅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10 그래. 요게 우리나라 환단고기가 됐건 한국 고유 사상이 됐건 간에 요 숫자가 다 쓰여. 1, 2, 3이 제일 많이 쓰여.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시돼. 한국, 인도, 중동, 서양. 그래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쭉 보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야. 거기다가 12라는 것이 12간지 같은 것이 많이 또 쓰여. 이스라엘 부족만 해도 12로 의미부여를 하더라고. 13도 또한 쓰이는 면이 있어. 다 나름대로는 숫자들이 가는데, 그 1에서부터 10까지가 그 중에 1, 2, 3이 가장 메인이야. 우리 교리는 1, 2, 3이야. 아예. 사은사요를 보면은 4가 굉장히 중시되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베이스는 1, 2, 3이야. 하나짜리, 하나님짜리, 우리 본성짜리. 그리고 그것을 크게 양면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이거 양면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이런 게 있어.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본 거야, 이게. 여기도, 유상으로 보면, 고침볼자리에서 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살아.
우리 인간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건 천이고, 이거는 인이야. 이건 불이고, 이건 중생이야. 그러나 불과 중생이 연결 속에 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 초점은 여기야. 종교의 초점은. 하늘, 우리 불성. 그런데 지금 살기로는 중생으로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실존적인 고민이 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인과보험이고 현실이야. 그러지만 그건 다 지나간 과정이야. 너의 본래자리 그리고 참나자리 그 자리는 유상으로 보면이라고는 불생불멸 자리야.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 같이 우리 요타원님도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유상으로 보면 그래. 무상으로 보면이란 말이 내가 볼 땐 교육이 잘못됐어. 진리는 유상으로 보면이 진리가 아니야. 보면이 아니고 그것뿐이야. 진리는 오히려 이 자리가 진짜 진리야. 유상으로 보는 절대 자리가 근본 자리, 하느님 자리, 우리 불성 자리야. 이게. 그럼 이건 뭐냐? 우리들 현실에 맞춰서 바라본 실존에 관한 얘기야. 나의 현실은 지금 아무리 위대한 하느님 자리, 절대 자리 하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은 여기서 살아. 배고프면 우선 쪼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빵빵하게 차서 화장실 가야 하면 아무리 강이고 뭐 이거 쓸데없어. 일단은 배설을 하고 봐야 돼.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 지나가는 현실이야. 이게 아니야. 자,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했던 법신불 이론사항의 진리관 또는 원불교뿐만 아니라 교역자를 하려면 원불교 교리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느 종교에서도 하는 내용 전체를 담아내서 그걸 이론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포맷이 돼야 하거든. 그런 면에서 원불교 내지 원불교를 넘어서서 존재의 본질을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다 거쳐서 영산대학, 교학대학 거쳐서 대학원 지금 2학년 2학기에 왔어. 그러면 현재 이제 이번 학기 지나면 여러분들은 교무로 나가야 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원불교를 되돌아보거나 내가 앞으로 나가서 해야 할 것이 과연 이 정도 내 안목 가지고 될까 하는 데에서 캐션을 붙여봐. 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세 사람이 하나씩 잠깐 쉬었다가 질문을 내지 문제 제기를 해줘봐. 그리고 내가 방금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해도 좋아. 오히려 반문이라는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는 거거든. 굉장히 그 토론하고 대화하는 데에는 그래서 보다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게 10사람의 법을 의해서 제일 좋은 법을 찾아가는 거야. 쉬는 시간에 한번 조금 질문거리를 하나 생각을 해봐. 우리 줌에서 오신 분들도 뭐든지 호정아 님이 그도 계속 근무하면서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경인 김덕순님 김윤겸 남광주에 저가 안 했었나? 박근삼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방길튼이가 있었던 것인가? 또 문도철 선생님 법사님이신데 또 법사님이 원남교당의 법사님이 사실은 오늘 오셨으면은 그 법사님하고 또 담양에 원사님이 꼭 이거를 조금 보셔야 돼. 기존의 교리 해석 쪽 중심으로만 많이 들으셔가지고
유린님이 누구신가, 아무튼. 자, 누구라고 뭐 안 밝혀도 됩니다. 그 질문 혹시, 줌에 있는 분들도 하시려면은, 법사님께서 혹시 질문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설명은 조금 줄이시고, 왜냐하면 설명은 저희들은 다 들었고, 학생들한테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할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준비하셨다가, 혹시 허정화 선생님 시간 괜찮으면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질문을 하나 던져줘도 좋아요. 야, 내가 너희들 여기다 쓰라고 했는데 논문 뭐 쓸 거 다 써놨냐? 논문이 자기가 쓴 거 적은 건가요? 썼으면은 쓴 걸. 아, 휴신교당 주정교 논문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원불교 불공법 고찰 이것도 중요해. 근데 아까 이런 걸 기본으로 하면서 그걸 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도 않고 지금 무슨 뭐 기후 문제에 막 뛰어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물론 현장에서 필요해. 근데 교무라면 기본 베이스가 이런 것을 깔려 있어야 돼. 청소년들을 위한 설교, 또 청년 마음 훈련.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거 말고 법신불 이론상을 가지고 해라라고 내가 그전에 했었는데 현재 이걸 하더라도 이제 이번 학기 쓸 거지 지금 방금 요 문제를 바닥으로 깔면서 여러분들 현재 논문에다 맞춰서 하는 게 좋아. 청소년 마음 훈련하더라도 이론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뭐냐 그게 뭔 필요가 있냐 우리한테 이런 문제. 그럼 기후 문제를 하더라도 존재의 본질 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청소년들 설교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거기다 맞춰서 하면은 그 유효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별로 의미가 적어. 근데 베이스를 하나님 법신불에다 깔고 하게 되면은 언제라도 그게 어디 가서 무슨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게 활용이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내가 논문 제목을 여기다 지금 쓰라고 했던 거예요. 자, 법사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하시죠. 예, 저는, 예, 청강만 하기로 작정을 하고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예. 예, 뭐,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 예. 제가 조금 아직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신학문이, 예. 앞으로 교리도 가지고 설명하실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신학문이 가운데 칸이 신학문 칸인데, 그러니까 신앙하고 수행하고를 갖다가 이 두 단계로다가 끊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예루의 한 단계, 이론상에 있는 그 단계, 법신불자리. 그 아래가 수행에서 나오는 이 문. 거기에 두 문이 있어가지고 그 대종사님이 초창기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실 적에 실제 우리 생활에 관련해서 필요한 거는 그때 대표적으로 표시를 하신가 보는데, 그렇게 되면 물질하고 정신을 갖다가 둘로다가 법신의 속성을, 절대 속성을 그 둘로다가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기본 생각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고 계속, 그거는 이제 그동안 하셨지만 법사님의 지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교리 초기 형성 과정이고, 오늘날 와서 신앙과 수행을 볼 때, 신앙은 주로 물질적인, 육체적인 부분이고, 그 수행은 주로 정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교리 전반적으로 볼 때. 신앙이 됐건 수행이 됐건 간에, 영기, 질, 영혼, 육체, 물질, 이걸 다 다루는 양면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사님의 문제 제기가 고려점이 돼요. 근데 소태사님이 초장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교리 전체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초창에 그 신앙이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신앙이란 말을 몰랐어요. 아예. 지금에 와서 신앙은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그 법사님께서 지금 입론을 내세우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대종사님 본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따로 얘기하려고 여기서는 전부 청강하는 걸 위주로 저는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 쉬면서 지금 혹시 질문거리가 뭐 있었어? 네. 전에 들었던 질문이고 제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아서 아꼈던 건데, 지금 진리를 불생불멸하고 인과보험으로 이제, 그러면 서양에서는 저걸 형이상, 형이하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근데 진리의 당체를 이제 불생불멸로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그럼 사은은 실존에 관한, 실존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현재 사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데, 그러면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 일리가 있는 질문이야.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사은은 형이 상과 형이 하를 다 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이거를 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대답을 드리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네가 서양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위에는 형이 상이라고 보면 돼. 그 세계는. 형이 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형상, 상자는 이자도 쓰지만 모양, 이자도 쓰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얼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얼음 밑에 이건 안 보이지. 위에 것만 다루면은 빙산이 일각 그러잖아.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끊어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한 거예요. 그게 영기질. 질은 현상이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 근데 그것만 조정해가지고는 밑에 있는 영과 그 기와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것만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야 훨씬만 쏘일 수가 있어. 물론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서 형이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시되는 거야. 그리고 형이상 중에도 종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 형이상은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긴 하잖아. 그걸 보고 형이하라고 그래버려. 오히려 종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형이하가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도 형이하예요. 이걸 보고 이제 광주에 선배 되시는 스승님 한 분인데 사이상, 사이하 그래버려요. 형이상자를 안 쓰고 머릿속. 근데 사는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의는 말씀 원자 옆에 오르르 있자 써가지고 은혼한다고 하잖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 수업 시간에 5명이 앉아서 주고받고 하는 거. 혼자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사의 그래. 생각사자 뜻의 놀이할 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사이하 그래. 사이상. 이건 서양 애들이 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서양 애들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 물질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 근데 동양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에너지가 막 밀려오잖아. 봄 기운이 막 밀려오잖아. 봄 기운이 어디서 밀려와? 우리는 무슨 말인가 알잖아. 나이 든 사람들은. 애기들은 그거 보여? 말도 안 돼 그러지. 그런데 기분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각이, 이런 정도는 전부 하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야. 거기는 철저히 인과가 적용돼. 그런데 이 자리는 신의 자리예요. 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신이라는 게. 그게 이론이야. 이론. 진짜 우주 만유의 본원, 우리들의 본성, 그게 신이야. 신이라는 게 저기 허연 영감님 막 천지창조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신이 아니야. 그건 애기들 장난감이고. 요 분야를 다루는 것이 진정한 종교야.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절대짜리야. 그럼 그에 비해서 이 자리는 뭐이다? 절대에 비해서. 상대야, 상대. 서로 상자. 대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큰 거 있으면 작은 거 있고, 다 있잖아. 요거 가지고 인간은 살아. 근데 본 바탕에는 이게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것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네가 질문한 것은 이제 사은이야. 그럼 사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넷으로 나눈 것 자체가 상대야. 그래서 형이 상이 아니야. 사이 상이 아니야. 벌써 넷으로 나눈 것 자체가 그래. 대종사님 아니라 석가모니가 오고 법신불이 와서 해더라도 넷, 셋 나누면 벌써 상대야. 분류야, 분류. 우리가 사은이 기본 베이스는 불교 관계돼. 근데 그보다 더 영향을 받은 것이 증상교 관계돼. 증상교에서는 유근을 얘기해. 6가지 은혜. 우리 내용은 그렇게 써야 돼.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한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교학과에서도 학생들 수업을 시킬 때, 너희들 사은 할 때, 사은, 여기다 가로를 쳐버려. 사자에다 신경 쓰지 말라고. 왜 굳이 꼭 4시 해야 돼? 6도 돼. 3도 돼. 2도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은혜.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6도 되고. 그래서, 사은은 일단은 인간을 중심으로서 인간 존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해서 4가지 설명을 한 거니까 다분히 인간에게 맞춤옷이야, 그걸. 그랬더니 개구리하고 뱀 관계는 또 그거하고 다르잖아. 우리 인간의 그 인륜 도덕하고 또 가네들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면 또 다른 동물에 가면 또 다를 거 아니야. 무생물에 가면 또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조건부야.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러면 가네들은 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야. 둘로, 넷으로, 6으로 나눌 수 없는 절대 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거든요. 특히 힌두교에서 하나님은 절대 은이야. 우리 원불교로 말할 때. 요걸 원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고 그냥 천지가 있잖아. 부모가 없으면 네가 있을 거냐. 뭐가 있을 거냐. 그건 유치원생들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야. 어느 것이 법신불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전부 다는. 전부 다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은이야. 그런 은을 얘기를 해야 돼. 아까 너희 얘기했던 질문 사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사은은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 조건에 맞게 생각한 것이야. 그 베이스에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절대은이라고 하는 이게 형이 상의 은이야. 형이 하의 은은 인간은 인간 조건에 맞고 짐승은 짐승 조건에 맞는 설명. 이렇게 갈 때 이 얘기야. 그러나 인간은 하늘도 좋고 그런다고 무지막지한 생존 경쟁의 약육강식만은 아니야. 서양놈들은 또 그렇게 한동안은 이해를 했었잖아. 다인의 진화론 중심의 적자생존 약육강식 막 했잖아. 그러나 그 본 바탕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다라고는 여기에 깔려있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사이상, 형이상의 은이고 여기서 지금 사은 나누고 이렇게 한 건 형이하, 사이하 쪽의 은이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게 더 많이 써먹어져.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야.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대. 그 본바탕에는 무한 절대의 영원한 생명의 은이라는 것이 깔려있다라고. 이걸 보면서 은을 보자라고 하면은 사은 사상이 거의 이해가 가요.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래. 법신불을 빼면 안 돼. 법신불 빼고 사은으로 바로 가면 벌써 넷으로 나눠져 버려. 그 자리는 넷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현재 교리도에 보면 사은으로 되어 있어. 나는 이걸 조금 앞으로 100년, 200년 가면 고쳐야 한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은 고칠 수 없어. 그렇게 경전을 그렇게 함부로 고치는 건 아니야. 근데 해석은 최소한 그 부분을 해야 한다. 근데 다행히 불교 정전을 보면 법신불이 살아있는 불교 정전. 옛날에 소트라님이 원기 28년에 만들었던 황은 불은이 있어. 황은은 일본 천황이니까 그건 꼭 하필 일본 천황을 받들어. 영국 여왕도 받들어야 하고 미국 대통령도 받들고 해야지. 그걸 없애고 그건 별 수 없었던 거야. 불은이 보니까 석가모니 은혜가 아니야. 또는 소태산님이라고 하는 부처도 아니야. 거기 불은은 뭐라고 되냐면 법신불을 말해. 법신불은이라는 것이 있었어. 그때 불교 정전에. 이거는 내가 보면 다시 살려야 한다고 봐.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는 거야. 근데 교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이 있는 줄 알아? 책도 쓰고 온 분인데 법신불 사은이에서 법신불 빼버립시다. 그걸 주장하는 분이 있어. 부산에 있어. 전혀 모르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대단한 수의단도 오고 막 그 영향력이 보통 있는 게 아니거든. 국가적으로도 아주 지도자예요. 근데 이런 분이 법신불 빼고 사은이라고 합시다. 사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로 성공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형이 사이 상이 없어. 그건 아예 그 정도 되면 그건 얘기거리도 안 돼. 사실은. 이제 교도니까 그냥 모르시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거나 주장을 하시면 안 돼. 내가 보면 의견을 내놓으시는 건 몰라도 그래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알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반문을 직격대고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 많이 해요. 교무들도 막 공감을 해버려. 네가 지금 사은의 앞으로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사은성하고 사은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질문했고 혹시 너 또 뭐 질문? 절대은을 이제 강조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부모님 은혜를 예시로 들어주셨잖아요. 또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지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도록 절대은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은을 일단은 강조시자는 것은 우리가 눈 떠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현장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은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될 수 있거나 그 부분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거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 질문이야. 요거는 상대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거 뭐 이런 표현을 써. 따를 숫자 인연년이라는 용어를 써. 인간에게는 인간에 맞는 따를 숫자, 인간의 근기에 맞는 모습으로 와지는 운이 있어. 여기 빨주노초 파란 거야. 여기 빨강이 보이지? 여기 파랑도 보이지? 햇빛은 빨주노초 파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야. 전부 다를 포함했거나 그걸 다 넘어서면서 다 포함하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파랑 나무 이파리는 파랑만 반사를 하니까 그게 파랑으로 보여. 근데 거기는 빨주노초 파란불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반사하는 것은 파랑만 반사하는 거예요. 빨강은 빨강만 여기 다 받아들이는데 햇빛이 다 들어와. 근데 이것만 반사하니까 빨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를 숫자 인연년자 근기 애기들한테 오늘 우리가 수업원 내용을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겠지. 가네들은 거기에 맞게 해야겠지. 부처님은, 이 법신들은,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뭐 어쩌고, 이런 사탕발림을 많이 해야 그래도 그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성광사 같은 그게 있더라. 이 큰 법당이 있는데, 애기 법당이야. 그 법당 앞에, 이렇게 부처님이 있으면 애들이 무서워한대. 너무 근엄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탁 빨가벗고 있는 그 애기 있지. 동자상,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고 있잖아. 야, 얘네들 머리 좋다. 애들한테 그 부처님이 마음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티를 놔두셔. 불상에다가 이티 불상을 놔줘. 그럼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요즘 고래 형제 어쩌고 애기 아버지 고래 엄마 고래 어쩌고 그거 하잖아. 애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맞춰서 인간은 딱 인간에게 맞는 모습으로 하실 때 일단 공감을 해. 그래서 불상에 있어서 인격이라고 하는 면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게 내가 부탁한 주장을 드립니다. 동그라미로 모신 것하고 비로자나 불상은 불교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안 있어. 이건 되게 미륵이 많이 그러고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하고 있어. 봤어? 전에 가서? 이게 직원인상이라고 그래. 중생을 부처가 여러 부처야 감싸고 있는 거야. 요게 비로자나 법신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모습은 인간상이야. 그게 어디에 있냐? 요 근처에 가면은 고창 선운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 거기는 대웅전이라고 안 해. 대웅전 하면은 이렇게 앉아있거나 하는 석가모니 상을 보고 대웅전에 모셔. 근데 거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 보고 그러면 대적광전 그래. 법주사에도 그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큰 절들은 비로자나불이 거의 모셔져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같은 법신불도 원상으로 모시는 것하고 비로자나하고 인간상같이 만들어져 있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낫느냐? 통계로 그러면 대중적이기는 비로자나 불상이 더 나아요. 애기들이 마치 그놈은 위대한 석가모니를 해놓으면 어이구 무서라 도망가듯이
친근감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지는 것은 만자라든지 원상보다는 인격상이라고 그 인격이라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동그라미만 되겠냐? 십자가만 되겠냐, 그게? 그래서 호타님께서는 그때그때 저기하게 해도 된다. 꼭 원상만 고집하는 게 아니다. 그게 좋은 사람들은 그걸 해도 되고, 이게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그래서 둘 다 보시면 되겠다 싶더라. 앞에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친화력이 있는 모습의 불상 모습을, 특히 비로자 물상을 하고, 그 뒤에는 원상을 멋지게 해. 그리고 거기서 막, 요즘, 빛이 조명되는 거 있지. 아주 빛이 확 나는 거야. 요게 입체적으로 좀, 내가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야. 아무튼, 그러면서 네가 질문한 거. 요 면은 어떻게 볼 겁니까? 한데, 특히 우리 원불교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거든요. 인도상의 요법이라고 하는 인의예지, 요게 굉장히 강조돼, 원불교는. 그러니까, 불도를, 또는 진리를 추구하려면, 일단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 안 되고 나서, 무슨 수도를 하느니, 신앙을 하느니, 이거 따져야, 기독교놈들 지나치잖아. 그거 다 쓸데없고, 그냥 하나님만, 하고, 사람 죽이고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죽인다고 하잖아, 이게. 인간의 실존에 가장 맞는 은으로서의 현상은이라고 하는, 요게 원불교에서 사은이 잘 되어 있어요. 기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이게. 이건 원불교만이 아니라, 불교만이 아니라 유교를 많이 넣었어요, 이게. 사은에. 그러니까 사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그 배경에 가장 중요한 무한절대의 법신불운이라는 것을 필히, 그것을 전개가 사은이라는 것을 필히 알아야 한다. 그 점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자리가 법신자리야. 그런데 이렇게 법신자리라면 천상 존재들은 요 수준 정도로 축소돼, 이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정도가 그보다는 더 축소돼. 그리고 육도, 지옥, 요게 인간의 그냥 에고, 순전히 나 중심으로 가는 아산 중심. 오직 나밖에 없어. 인간이 이렇게 좋아지기도 해. 근데 실은 그 인간은 여기야. 여기가, 이게 참나야. 이건 같은 자리 같죠? 참나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 우리 마음을 요만치 먹을 수도 있고, 요만치 먹을 수도 있고, 요만치 되면 천상 정도가 돼. 우리 마음이. 요만치 되면 인간 정도 돼. 인간도 뭐든 짐승만한 생각도 돼, 우리가. 내가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면 짐승 같은 시간이 있어, 내 하루 속에. 다 늘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래도 최소한 인간의 도리라고 할까? 인도 윤리.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게 인도정이야. 근데 불교 교리랄까? 원불교 교리도 유교라면 이걸 강조할 수 있어. 근데 불교 가고 원불교 가면은 만 생명을 내 생명으로 하는 이 차원으로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 자리로 가야 돼. 내 마음이. 그러려고 우리가 수도를 하고 성도를 하고 교학까지 들어오고 그랬잖아. 이게 목표야, 우리는. 그러면 그게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게 어렵냐? 지금도 나라고는 에고를 떨구고
나의 본성자리를 생각하면은 확 넓어져 버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넓어져 버려. 따로 갈 거 없어. 그런데 24시간 나의 삶이 최소한 인간의 삶으로서 도리는 지켜야 한다 하는 정도가 주로 사언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의 실존은 인간이라고 속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근데 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바로 법신이야. 그걸 우리는 접해서 인간 중심으로만 그걸 생각으로 있지,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전개되고 있어서 사은 사상은 내가 볼 때는 아까 형이 하 내지 사이 하 그랬지만 사은의 원 의미는 그래서 사자에다 가로를 쳐버리라고요. 그러고 보면 넷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넷을 썼을 뿐이지 그건 5도 되고 6도 되고 2도 되고 그러는데 원래는 하나짜리다라고는 달을 가리키는 그 은이라고는 요게 딱 드러나서 네가 질문한 내용 그건 우리가 마음먹고 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상대은과 절대은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역량을 그 양을 얼마치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맛볼 수 있어. 내가 뭐 하나님만 가르고 나는 못 오고 그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인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건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옛날 기독교가 그랬어. 그리고 우리나라 할렐루야 감람나무 기독교가 그래. 근데 유럽에 가면 그런 기독교는 텅텅 비어버려. 그게 성당에 가면 맨 관광인들하고 홈리스들만 있다고 그래. 낮에는 주로 관광인들, 밤에는 주로 홈리스들. 왜냐면 그런 외형적인 걸 가지고 신앙을 했었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기독교쟁이들은 거짓거리를 하는 거야. 숫자가 많이 줄잖아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팍팍 줄어든 것 같더라. 근데 원불교도 본질을 중심으로 한 법신부로 본질을 중심으로 살짝 가로쳐버린 법률을 볼 때도 바로 법신부론을 보고 부모를 볼 때도 부모만 보는 게 아니라 법신부를 보고 그렇게 보면 그건 다 괜찮아요. 그 모든 게. 네가 방금 질문한 사은이라고는 현상의 은이라고 할까? 요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게? 절대 내가 대원이 너라고 할 때 너를 어디를 붙잡아야 넣을지 모르는데 너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럼 네 손만 잡은 거냐? 손을 통해서 너를 다 잡은 거야. 네 옷을 잡았어. 그럼 내가 너 옷만 잡은 거냐? 그게 아니라 너를 잡은 거야. 근데 난 대업이 안 잡고 대업이 옷을 잡았어. 대업이 머리털을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고 머리털을 잡았으면서도 너 전체를 내가 잡고 너를 아는 거야. 네 옷을 내가 감싸면서 네 몸뚱이를 감싸니까 내가 네 옷을 감싸잖아. 근데 노 교수님은 나는 옷만 감싸고 왜 나를 안 감쌌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게.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하더라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법신불언을 느끼면서 하는 거다고. 그냥 그걸 천지는 천지, 부모는 부모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지금 사안을 자꾸 하다 보니까 형이 사이 하에 떨어진 은사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지금 격안적인 현 추세야. 그 해석을 할 줄을 몰라. 그거를. 이거를 제공했던 정상교도 더 몰라. 가네들은. 왜냐하면 가네들은 교학이 없어. 교학을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배워요. 사실은. 그래도 부족해. 왜냐하면 이걸 시야를 넓히려면 이런 기신론 시간 같은 걸 하면은 훨씬 넓어져. 이게 정상교회들도 기신론 꼭 해야 돼. 아주. 아니, 또 은사상 얘기 어쩌고 하지만은, 그냥 음반, 저그들이 해놓은 상제님이 만들었다고는 그것만 붙들고, 상제님이 만드는 상제님이 육은이가 맨날 그것만 주장하는 거야. 그게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거야. 자, 광수 질문. 전체적인 교리를, 이제, 너희들 요즘 교단에 개혁 문제가 나오고, 무슨,
교헌을 거쳐야 하느니, 정법사님이고, 뭐, 제도를 바꿔야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질문해도 돼. 뭐든지.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와지는 것이, 지울 것이 있네. 먼저 나와지는 것이, 진공률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 지금. 잘 모르고 있어. 이거는 꼭 해줘야 한대요. 진공률. 그리고 이 진공률과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한 것이 공원정이야. 여기서 헷갈리고 있는 게, 요게 제일 헷갈리고 있어요. 진공률과. 공원정은 그냥 본체와 현상을 다 섞어서, 형이상, 형이하를 섞어서 된다 치고, 주로 너희들 이해할 때는 진공이 본체짜리예요. 묘유가 현상짜리예요. 여기 아까 책을 내가 빨간색으로 얘기할 때, 이 책 자체가 원래 이게 빨강이냐, 너희들 눈에 보인 게 빨강이냐 내가 물었거든? 비친 게 빨강하고 비쳤을 뿐이지, 이 자체는 빨강인지 뭔지 몰라. 그게 칸트가 한 얘기예요. 그 자체가 빨강인지 파랑인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인간의 인식 회로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까마귀가 봤으면은 벌써 5색깔로 못 봐. 이제 7색으로 못 봐. 걔만 봐도 생맹, 뭐 그 얘기 하더라고. 뭐 아메바가 보면 어떻게 보냐. 진한 건 검은 것이고, 환한 것은 하얀 거야. 두 가지밖에 못 봐. 예상컨대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요 자체, 물 자체라고 그래. 칸트 철학에 의하면. 물 자체는 인간은 모른다 그래요. 딩안지히 해가지고 물 자체는 인간에게 반사돼서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바라본 것을 보고 이게 책은 빨갛다, 노랗다 이렇게 볼 뿐이지 그 자체는 어쩌다 하는 것을 그 인간의 용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그 누가 아냐? 신을 근데 인정을 안 해. 칸트는.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그 신의 영역이지. 그래서 언어도단이라고 그래. 우리 쪽에서는. 인간의 머릿속과 인간의 언어로서는 어떤 표현을 해도 안 맞다. 그놈의 세계. 그런데 별 수 없이 인간은 인간으로 같이 인식하고 하는 언어로서 할 필요가 또 있는 거야. 근데 원불교 잘못하면은 능히 진리는 말로서도 다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데 말로 하는 것은 말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닌 거야. 그건 분명하게. 아무튼 이 자리가 언어를 넘어선 별내자리. 그렇게는 인정을 해. 원불교에서. 진공. 그래서 우리들은 본원, 우주만의 본원, 본성. 이 자리는 진공이면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교단 전체가 다 동의를 해. 여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 혹시 너는 영산 나왔어? 교학대학. 영산. 그리고 전공을 원래 뭐 했다고 그랬지? 경제. 또 너는? 영산 나왔어요. 바로 출가했습니다. 바로 했어? 또 너는? 저 원대 호텔 등 그러다가 이제 교학과로 진학과. 자, 그러면 교학대학이 됐건 영산대학이 됐건 다 이렇게 가르쳐. 나도 그렇게 배웠어. 본원 본성짜리가 이런 상이지 이게. 우주만요, 본원요, 본성이 이 자리가 진공이 가장 메인이야. 그러면 묘유는 뭐냐? 거기서 나온 대소, 선악,
생멸, 시비, 이해, 요게 묘유다. 라고 배웠어.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본체고, 여기 본원, 이 본체를 말해. 본원은. 그리고 이거는, 그것이, 아까 근기 따라 전개되어진 묘유. 이렇게 배웠어. 거의 다 그래. 지금, 교부님들 그렇고. 100년 역사에서 대표적인 책이 어디가 되겠냐. 원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는 책이 각산 신도영 선생님 책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무는 다 그렇게 알아. 그런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건 너무 일방적인 거야. 그리고 수준 낮은 설명법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나 할매들한테 하는 복잡하게 설명은 어려우니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거예요. 본래자리는 진공이고 각양각색으로 나타난 것은 묘입니다. 참 묘하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본래는 진공인데 그것이 선도 악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빨리 놓쳐 반함으로 나타나는 건 묘입니다. 이렇게 배워. 그래야 간단 명료해. 그런데 기신론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신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독교 교리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여요. 요게 정전 마음 공부 혹시 너희들 그 팀 조불회 회원들이 있냐? 영산 식구들 조불회 회원 했었어? 예, 한번. 거기서 주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정전 마음 공부 황지평 선생이 한 거 있지. 그리고 그 원류는 황지평 선생과 박선태 교무. 지금 그만뒀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배웠다. 근데 교리를 충분하게 검토할 새가 없었어. 그러나 간단 명료하게 설명은 참 잘해놨더라. 그런데 요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호타님이 단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개송을 보면 유냐, 우냐, 우냐, 유냐, 생이냐, 멸이냐, 멸이냐, 생이냐, 그거 다 놔라. 공이다. 그러셨지? 불교는 이러고 끝내요. 그게 불교는 최고짜리가 이게 최고야. 그러나 불교는 이건 죽은 공이다. 그런데 소타님은 거기다가 그러면서도 여기다 말이을이 있잖아. 들어가. 속에. 진공이면서 묘유야. 말이을이 있잖아. 그럼에도 and 뭐 여러 가지 이건 용어 이 말이을 자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퍼펙트한 자리다라고 해서 묘유 구족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공 묘유 구공 구족 그러셨어. 구공은 다 그걸 지워버려라. 그런 거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완벽한 자리가 두공이면서 구족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두공이 진공이고 이게 묘이야. 이건 같이 가는 거야. 함께. 두공이면서 구족, 구족이면서 구족은 함께 가는 거지. 본래 자리는 구공이고 거기 나타난 것이 묘이고 그러 안 해. 언제나 함께 가. 여전히 교단에서 충분한 이해가 아직 안 돼요. 그런데 특히 각사님이 그걸 에라를 범한 거야. 그 에라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건 한 설명이 되는데 쉬운 설명으로 지금까지 1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고수준에서 계속 만들고 있어. 조금 차원이 높게 검토를 못해. 그때 각사님은 30살 전후야. 37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동산선언에서 강여신 대회가 30살 정도에서 쓴 노트야, 노트. 그 30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 그건 애기야, 애기. 복합구조를 수학으로 말하자면
1차 함수, 잘해야 2차 함수 정도에서 맴도는 거예요. 미분적분은 상상도 못 오는 거야. 그것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 쌍으로 봐야 해요. 이 자리가 본원이요, 본원이요. 근데 여기 대학원대학교에서 작년, 재작년에 여기 교수들이 경사님을 배우러 운봉에 갔었대. 그래서 운봉에 가가지고 경사님한테 그걸 여쭤봤대. 저희들 지금 대학원에서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이 심해요. 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요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본원이요 본성이라고는 그 자리는 진공이다. 그리고 현상 만유가 나타나는 것이 묘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노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는 1차적인 설명이고 쉽게 설명한 것이고 본원 본성 자리가 진공이면서 묘이다. 요거 해가지고 지금 대학원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서 했는가 봐. 그랬더니 경사님이 야, 그 자리는 진공이라고만 하면 안 돼. 그 죽은 공이야. 진공이면서 묘유야. 묘유이면서 진공이야. 그러면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이건 뭐요? 그건 근기 따라 전개된 수연 진공묘유예요. 본래 자리는 본래의 진공묘유고 현상은 근기, 수연, 수기 따를 숫자 인연연자, 따를 숫자 근기 기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고 까마귀가 보면 색깔이 벌써 달라. 우리가 보는 거. 아메바가 보면 또 달라. 그들 근기에 맞게 거기에 적용돼서 보이는 것. 딱 그러시더래.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났다고. 그런데도 교단의 중심부에서는 아직 경사님이나 그러실까 다른 분들은 그 얘기들을 잘 몰라요. 지금도 그 주장하신 분들 많아. 그러면 이 자리를 여기는 숫자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각인 딱 주기 위해서 이건 제로를 말해. 또 알아들을 거야 누구들은. 이건 뭘 말하냐? 이건 무한대를 말해. 제로고 무한대는 안 달라요. 하나야. 그러니까 설악, 시비, 유무, 계속해서 보면 상대적인 거 그거 다 놔라. 제로화하라고.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라. 그럼 제로 베이스로만 머무르고 있으면 죽은 공이야. 거기는 무한대야라고는 여기 들어있어. 제로하고 무한대는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선생님, 지금 점심시간이 되는데, 그 아무리 강의도 좋지만, 지금 밥도 있습니까, 거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야, 이 자리는 배가 고프면 밥이 나오고, 뭐가 고프면 뭐를 채워가지고 오는 그런 상대적인 조건부의 무한대가 아니야. 완벽한 무한대야, 그냥. 완전 무결한 무한대야. 예. 그 얘기야. 그냥 조금 뭐 좋고 나쁘고 하는 정도가 있고 어쩌고 그냥 상대적인 만족이 아니라 완벽한 만족이야. 그래서 제로이면서 무한대인데 이걸 과학에다 더 적용을 하면은 여기 지금 과학 선생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는 요즘 빅뱅 있지? 빅뱅 이전은 뭐 익었어? 점이라고 하더라고. 그 점은, 여기다 점 찍어도 이미 점이 아니야, 그거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피를 가지고 있고. 제로야. 완벽한 제로야. 요걸 우리가 그 소강섭 선생이라고 물리학 교수 모시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교무라고 지금 일산에 있는 교무가 그 자리, 빅뱅 이전은 뭐라고 상상합니까? 했더니 점 아니냐, 그래. 그 점은 바로 제로다, 이제 여기. 맞소, 그러시더라고. 내가 반론을 제기했어. 그 제로만은 아닙니다. 그럼 노 교수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제 물리학 교수가 물어. 그건 제로이면서도 무한대라고 나는 봅니다. 제로고 무한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근데 제로 쪽으로 보면 구공이야. 무한대로 볼 때, 구적으로 보면은 무한대야. 그래서 구적하고 무한대는, 구공은 하나야. 똑같은 얘기를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적극적으로 보면 무한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블랙홀 있지. 그리고 빅뱅은 어떤 화이트홀이야. 화이트홀은 거기서 모든 게 생성되는가 보더라. 그리고 블랙홀은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큰 블랙홀과 큰 화이트홀은 하나라고. 우리 생각에는 시작에서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블랙홀로 간다. 그리고 빅뱅이 여기서 시작돼. 그럼 언제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그럼 언젠가는 나중에 이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빅크런치라고. 빅뱅하고 빅크런치는 두 지점이 아니야. 기독교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시작에서 그 끝 지점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 간다 그래. 종말은 시작하고 같은 지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봐. 뒤로 가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이리 와. 여기가 빅뱅 지점이고 여기가 빅크런치 지점이야. 블랙홀이고 화이트홀이고 같은 지점이라고. 당신 물리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물리학 교수가 묻더라고. 우리 불교학을 하다 보면 그런 가설이 진작이 간다. 구공은 동시에 구족이다. 구족하고 구공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요. 그 구공 구족을 근기 따라 적용하는 것이 현상이야. 까마귀는 까마귀 수준, 인간은 인간 수준, 각자 자기 차원대로 써먹는 거야. 우리가 묘유만 각자 써먹는 게 아니에요. 진공도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진공을 안 써먹으면 쥐를 못 잡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진공을 안 하면 그 도둑 다 들켜. 일부씩 거기다 모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래자리, 불성자리, 그거는 퍼펙트한 완성된 자리이면서도 그 어떤 완성에도 매달리면 안 된다. 다 놔버리는. 요게 지금 여러분들 기신론을 하는 첫 시간에 일원상 진리 1심 2문 3대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은 진공 묘유 그리고 아까 네가 질문했었던 법신불과 사은과 관계에서 절대은이라고 하는 법신불하고 우리들의 현존은이라고 하는 사은하고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요. 근데 어디까지나 사은이 됐건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들 인간의 상황의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진 내용이야. 종교는 뭐로 돌아가냐? 하나짜리, 법신불짜리, 참나, 절대생명. 그쪽이 기신론에서 1심이고 그게 원불교에서 여기는 1원이야. 바로. 요 구조를 오늘 첫 시간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구조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모르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알아들었는가는 모르겠어. 그 눈빛으로 봐서는 다는 아니라도 평소에 본인이 관심 가졌던 영역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 기탄 없이 질문을 해. 아까 네가 질문했던 거라든지 네가 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학기 동안에 상당한 파악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버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이론상 진리를 재검토해가면서 그냥 주로 스승님 받드는 쪽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버렸지. 반대도 하고 막 싸움까지 해가면서 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별로 못 해왔어 지금까지. 이번에는 너희들은 막 터지게 문제 제기를 해. 반론도 해도 좋고 막. 왜냐면 그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심이고 분심이야. 나는 그리고 너희들한테 고마운 게 이거를 너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년 전부터 해도 그때 요 강의 기록하고 지금 기록하거나 한 3, 4년 되면 훨씬 달라, 내용이. 훨씬 더 성숙되어 있더라고, 내 자체가. 그래서 나한테는 큰 도움이 돼, 지금.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혹시 한 2, 3분 남아 있으니까요. 예.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남겨놓으시면은 팁에서라도 나올 테니까. 예. 나중에 제가 모아서 예. 전화를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다른 선생님들 혹시 우리 윤겸 교무님 어때? 그 문제가 좀 윤겸이 내가 짐작하고 있는 윤겸인지 모르겠다. 삼성 SM24가 누구신가 모르겠네. 원타원님인가? 아니면 삼성 SM24 김윤겸 교무님. 예, 이거 녹화할 수 있도록 기록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